창세기 5장 후반부터 6장까지 6장 초반 노아 네피림에 나오는 내용까지 한번 얘기해 보죠. 창세기 5장 21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고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녹이 365년을 총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이 이제 365년이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인류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아마 그 에녹의 나이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라기보다 더 중요한 내용, 몇 년을 살았다라는 내용보다는 실제로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365라고 하는 이 숫자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에녹이 언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크게 관심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경 기자가 봤을 때 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에녹을 봤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에녹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흡수되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거대한 자치 속으로 감춰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살고 죽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의 어떤 그 삶의 자취나 행적은 전혀 없어요. 왜냐?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어떤 두루마기 안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나 이런 데도 보면 나오지만, 노자나 이런 데 보면 나오지만, 군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자취를 남기지 않죠.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삶이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흔히 우리 말하면 이제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남기고 흔히 말하면 어떤 출세를 해가지고 이름을 남기는 것들이 보면은 남자가 이 땅에 와서 한번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그 불교나 어떤 그 성인의 어떤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남기는 것, 뭔가를 어떤 이 땅에 거대한 어떤 업적을 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보면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어떤 세계,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을 남기거나 이런 어떤 명예를 남긴다든가 이런 어떤 세계하고는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하지만 이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뭔가를 남기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바벨탑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어떤 인간의 헛된 욕망이죠. 궁극은 나는 사라지고 나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 에녹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세계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만 남게 되어지는 이 세계가 사실은 에녹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에녹이 성경에 2번 등장을 하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담이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이 나누어지죠. 가인과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가인이 바로 아들을 낳은 게 에녹이고 셋은 7대손이죠. 7대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7대손입니다. 셋 이후에 에노스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후에 보면은
에녹은 여기서는 7대손으로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보면은 3대손이고 이쪽 에녹은 3대손이고 여기는 3대고 여기는 7대입니다. 여기는 7대인데.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에서 아담이 동일하게 이제 가인과 셋으로 나뉘어질 때 이쪽으로는 에녹은 3대에서 에녹이 나오는데 이때 에녹은 뭐냐? 성을 쌓죠. 도시를 쌓습니다. 도시를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고 이때 에녹은 뭘 쌓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고 그냥 동행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과 이 에녹은 사실은 보면 동일한 어떤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어떤 그런 같은 동일한 에녹인데 하나의 에녹이다라고 할 때 하나의 에녹에서 예를 들면 뭐냐 이렇게 추구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쌓고 하면서 자기 어떤 세계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서 오로지 다 없애서 오로지 하나님만 남게 하는 그런 에녹이 두 에녹이 이제 이렇게 뭐 이름만 한 에녹의 세계가 있는데 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두 에녹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왜 하나냐면 우리 안에 양면적에 다 있어요.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물의 세계,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에녹이 있고 반대로 보면은 이런 에녹의 어떤 가치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에녹이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있죠. 그러니까 어느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3대다, 7대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에 대한 어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보면은 어떤 그 완벽한 세계, 완전한 세계, 7대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상징성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나중에 이 에녹 이후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똑같이 나오는 이름이 또 누구냐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지난번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듯이 그 보면은 라멕은 그 이후에 보면은 수없는 어떤 그 뭐 이렇게 아내를 2명을 얻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물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고 라멕은 누굴 낳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낳습니다. 여기 보면 뭐 아다실라 부인을 부인 낳아서 여러 뭐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이 세상에 뭐 농사, 뭐 철기 문화, 뭐 음악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담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의 어떤 세계에서 양쪽의 세계로 갈리는 거죠. 극명하게 이것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지는데 하나의 라멕과 또 하나의 라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또 에녹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가인셋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양쪽의 이 세계가 사실은 보면 다 하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세계들의 어떤 욕망과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또 우리 내면의 깊은 세계를 가보면은 이런 어떤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자이어를 우리 안에 갖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면 나을 것인가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두 조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끝내. 강의가 너무 길어. 벌써 끝내요? 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등장하기 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그런 그 창세기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어떤 우리 인간의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원형의 세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노아 홍수 얘기도 좀 해서 보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세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이번 생에 살기로 한 어떤 그 나름의 세계에 대한 그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부모, 어떤 특기, 소질, 자질,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이 땅에 와서 어떤 인간의 어떤 유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정보가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그 인포메이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인포메이션이 사실은 보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내 안에. 이 인포메이션대로 내가 예를 들면 이걸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안에 예를 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생애를 이를 통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나의 계획하심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섭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고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그런 세계들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보면 성경을 보면 불행한 삶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어떤 그런 아키타입, 그 원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 부분에서 마치고요. 그 인류의 악행이라고 하는 6장부터 한번 봅시다. 6장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1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 위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 성경에서 처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죄라고 하는 어떤 그 세계가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 어떤 상징으로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을 잘못 만드셔서 그 잘못 만든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보면은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마치 여기도 성경에 보면 대충 읽으면 딸들이 태어나서 여기 보면 그들에서 딸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서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마치 여자들이 어떤 죄의 어떤 그 원인이 되어지는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비추죠.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자들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창궐하고 또 이렇게 관영하게 되어서 마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여기서 보면 사람의 딸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마음 드는 대로 이 여자들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세계와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양의 세계가 만나서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다라고 하는 양 세계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세계가 만나면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영의 세계고, 그렇죠? 여기는 영의 세계고, 여기는 육의 세계죠. 육의 세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면 120년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과연 무엇일까? 뭐 좀 자명해 보이죠? 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영의 세계가 예를 들면 육의 세계를 잇는데 이 육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듯이 사람의 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세계죠. 네.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취하게 되면 예를 들면 무엇인가를 잊게 되면 그 수가 120년이고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머물까 예를 들면 이 세계가 이 세계로 내려왔을 때는 이 세계가 영혼이 이 세계에 의해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분명해지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계가 무슨 세계냐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우리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면 누군가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상이 누가 되느냐? 사람의 딸이죠. 그렇죠? 그러면 궁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육의 세계를 실현하려고 하면 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의 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세계는 사람의 딸이다라고 하는 세계에 의해서 자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죠. 그러면 궁극은 뭐냐?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대상일 뿐이야.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이거는 잠깐의 세계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영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에 매몰되거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사람의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맞춰버리면 여기에 끌리거나 여기가 다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데 이거에 매몰되어서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를 들면 그 원천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다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느냐? 왜 우리가 아이를 낳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왜 이거 대상을 실현하는 거지만 하지만 여기는 언제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그린 건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투영하지만 실제는 저게 그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120년 이것들은 기껏 다 120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궁극은 다 하나를 세계라는 거야. 하나를 세계라는 거야. 궁극은 이 세계는 결국은 다 없어지는 세계라는 거야. 내가 봐보세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긴 아름다운 세계죠. 마치 영원할 것 같고 마치 꽃처럼 아름다워서 금방 취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영원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 세계를 보고서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뭐 내가 후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궁극으로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사람의 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기에 모든 걸 관심할 때 궁극은 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내가 사람의 딸의 어떤 그런 거기에 그 관심하고 그거에만 매몰려 있다라고 하면 궁극적인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니까. 그게 후회했다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면 하나님이 회개를 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하나님은 아주 원칙적으로 이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떤 영의 세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면 세모가 아니라 네모죠.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요 사이가 이 둘을 잇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이 세계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마치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있던 분인데 이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본인이 계시던 곳으로. 근데 인간이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마치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뭐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니까 자기를 우상시해서 그래 나를 섬겨라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상이죠. 지금 우리의 형태가 종교가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때 되면 이걸 떠나야 돼요. 왜? 이걸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걸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궁극은 뭐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이라고. 아까 말했지만 이 영의 세계가 핵심이야. 영의 핵심이야. 이거는 뭐냐? 이 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봐봐. 내가 너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대상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이 세계인데, 그러니까 궁극은 뭐냐? 이 세계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이 세계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 온 이유, 여기서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궁극적으로는 보면 자기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취해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뭐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그 사람의 딸들과 이 세계에 취해서 그냥 여기를 잊어버리고 여기만 매몰되어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의 어떤 세계를 우리 안에 늘 마음에 품고 그거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아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4절부터 보면 조금만 더 보죠.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필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얼마 동안, 예를 들면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이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사실은 누리는 가장 좋은 어떤 거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인이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계입니다. 뭐냐? 거인이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슈퍼맨이죠. 말 그대로 슈퍼맨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잠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결혼했다라는 것은 뭐야?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슈퍼맨의 삶이라는 거죠. 가장 완전한 삶이다. 이게. 근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매몰되어서 계속 이 세상의 세계에서만 계속 관심하고 매몰되어서 이것들만 섬기다라고 가는 것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나오지만 후회하게 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얼마 동안 지금 내가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동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예를 들면 물질의 세계, 대성화되어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 내가 여기서 유명한 이름을 엄청난 자녀를 많이 낳거나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 잠시 와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그런 삶을 여기서 살다가 내가 얼마 이후에 다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슈퍼맨이고 유명한 사람들, 페이머스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5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를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여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계, 여기에서만 당연하죠. 이게 본질이 아닌데 여기에서만 매몰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얘기는 이것들에 대한 돌이킴, 이 세계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원래 영의 세계였는데 이 네모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후회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 돌이킴,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얘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하나님의 본질이 그 세계였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잠시 잠깐 우리가 이런 1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상 잠깐 얼마 동안 여기 잘 나와 있죠. 얼마 동안 이 땅에 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인의 세계이고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망각하고 거기에 내몰려서 우리가 천년 만년 여기서 이름 남기고 여기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후회하게 되어지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의 어떤 그런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만이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노아만이 그 세계를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노아만이. 그러니까 그 노아의 뜻이 위로인데 그게 하나님을 위로했다는 얘기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위로가 되느냐? 우리가 여기 평생 살 게 아니구나. 여기 보면 성경에 뭐 여기 보면 그 전에 천년씩 거기 사는데 이 사람들도 궁극 다 본질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의 세계를 다 가거든요. 우리가 결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결국 다 우리가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아마 좀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우리 본질의 세계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 잠깐 얼마 동안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노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다음 홍수 얘기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